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6월 첫째 날입니다. 유대력으로 매달 초 하룻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월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ew moon, 새로운 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달의 머리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로서 지나간 달을 반성해보고 또 새 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월삭이고 매달 초 하룻날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월삭 예배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아시고 요한계시록 대신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백신을 맞고 있어도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도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가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두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의 기후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 파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코로나 문제가 어찌어찌 해서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대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자기 병에서 낫고자 원한다면 먼저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보통 사람들이 잘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라. 아프면 또 두 가지만 염려하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못 고칠 병이면 또 두 가지만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또 두 가지만 염려하라. 어떤 것일까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5월 말 어제 날짜로 1억 7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3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2003년에 우리 경험한 거 있었죠.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라고 하는 역병을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한 폐렴의 감염 규모가 사스보다 10배는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근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과 염려를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혹은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무려 성경에서 550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염려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 의사는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35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이나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은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독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또 생활의 염려로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얼굴은 웃음을 잃은 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읽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 우리 생활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읽은 말씀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언급한 목숨은 육체적인 죽음에도 멸지 않는 영혼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이 물질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상하면 되겠느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먹는 것에 크게 관심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먹어야 살지만 요즘은 먹지 못해서 탈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식 문화의 발달은 정신 문화의
퇴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일에 정신 팔려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의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그 중에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일입니까? 둘째는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 막연한 내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은 당장 부딪혀 있는 현실 문제보다는 내일 어떠한 불길한 일이나 사고는 없을지, 불황이 닥쳐오지는 않을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입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염려나 불안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걱정 가운데 50% 이상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병들어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병든 것을 걱정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죽을까 대해서 걱정 안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 죽을까 걱정해서 안 죽는다면 걱정해 보겠지만 죽을 걸 걱정해도 죽고 걱정 안 해도 죽을 텐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느냐. 참 올바른 현답이죠. 그래서 본문은 염려하지 말을 두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합니다. 염려는 쓸데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것을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어가 중립에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자동차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랍니다. 자, 읽을 말씀 31절 3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누굴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도할 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동이 없으면 생각만 하게 됩니다.
또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잠자다가 기아집 매체를 짚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잠을 다 자는 날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무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차라리 생각을 멈추고 일어나 보십시오. 움직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하고 보면 걱정이 없는데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걱정만 가득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생각만 자꾸 들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을 접어버리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염려는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갈라진 마음입니다. 염려는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면서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릴 때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 기도 문제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길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일은 내일 찾아오기에 내일 문제는 오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의 은혜로 족하고 내일은 새로 은혜를 주실 터니까 내일 일은 그 새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제와 내일이라고 하는 두 날로부터 자유하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와 내일 여기에서 자유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일 일은 여호와 이레를 의지하면서 오늘 일에 나의 성실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문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 중에는 이러한 이름이 많습니다. 티테디오스, 이러한 이름이 많습니다. 이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홍길동,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티테디오스 요한.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되자 자기 이름에 덧붙인 애칭이 바로 티테디오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고서 이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얻어져 가는 세상을 연연하지 말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외울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한나의 믿음을 본받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져가는,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높아져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달에 시작되는 월삭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어려움이 밀려오면 낙심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로 염려를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고 꿈과 목표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월삭일에 몸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과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과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영원히 이미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가족들의 강건한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는 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가문이 이어내려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